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좀 길은 이유가 주일 것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잘 단행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오늘 실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실수가 1절인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실수인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이웃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불가침 조약을 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이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자,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판단을 쉽게 내려서 정략 결혼을 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부패와 썩어버린 왕조가 바로 이 가장 악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부터 바알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오므리 왕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나라가 부패하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최고조의 시기에 통치하였던 왕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한 것으로 기인됩니다.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페니키아 왕의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까지 벌이는 가장 그 이방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나라입니다. 자, 그것을 봤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 때부터 시작해서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무역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년 동안의 오므리 왕조 통치 기간 동안에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외교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셌던 나라로 이 여호사밧이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 왕조를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했고요. 겉으로만 힘이 센 것 같았지만 그의 속은 완전히 문드러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것의 깊이와 어떤 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이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한 것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그의 아들이 죽자 전체 유다의 왕조의 씨를 말이려고 소위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지막에 요아스가 살아남은 장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할아버지의 나라로 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스톱이 되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열왕기 하 8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여기에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단순하게 선택하고 판단하였던 그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서를 쓴 에스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재건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이거거든요. 자, 에스라 10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 그리고 잘못 시작된 관계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악습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개혁하지 못한 산당까지도 없앴던 여호사밧 왕이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을 쉽게 생각하므로 남유다가 패망으로 이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기억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 없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시고요, 철저히 끊어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이유는 사탄이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신중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정략 결혼 후에 아합의 제안이거든요.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갑자기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게 무엇이죠? 길르앗 나무 땅을 치자. 여기 길르앗 나뭇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갓지파에 속했던 땅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오므리 때에 그 땅이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이 라마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계속 라마를 통과하여 남유다로 내려오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바하사가 그 라마를 확 사로잡고 그 숨통을 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치게 되므로 아람 왕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람 왕을 통하여서 북쪽부터 시작해서 동쪽까지 야금야금 먹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생긴 것 말씀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그의 아버지 아사왕 때 이런 실수들이 만회하기 위하여 아마 이 제안을 너무 또 쉽게 받아버린 듯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악에 노출이 되거나 또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빨리 끊지 아니하게 되면은 악이 고리를 엮어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지금 여호사밧이 약간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싸워야 될지 싸워야 말지, 아합 왕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사인 없이 나가려니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400명을 모으고 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하고 자기 편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허락받는, 나가고자 하고는 사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선지자 400명을 이용하거나 오늘날 우리 같으면 나의 뜻과 생각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끌어맞히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제안을 받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전쟁을 허용한 이 사건을 듣고 여호사밧의 마음이 굉장히 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하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위기는 400대 1의 압도적인 차이로 전쟁을 나가게 되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400대 1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가 싸웠던 400대 1에 450대 1의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외적으로 강하거나 혹은 많은 수가 사인을 한다고 해서 또 많은 수가 그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숫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고 그 순간 순종하였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판단함을 통해서도 외적인 수나 또 외적인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꽉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또 다른 우고 잘못이고 실수임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루하루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실수를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매번 묻게 하시고 하루하루 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